그 성경에 신용카드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성경 관련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사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거래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이 있어야 결국 신용 크레딧이 결국 있어야 뭐 생활 자체가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 마치 담배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건강에 해로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네. 신용카드에도 나는 적혀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생각해. 이 신용카드는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다 써줍시다. 신용카드는 사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잖아. 사실은 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코스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제 리밋으로 준 게 8,500불이에요. 한도가 있죠. 네. 한도로. 근데 그 8,500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아닌데 그거를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어리석한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서 사지 않았거든. 만약 예를 들어서 가구를 사시려면 본인들이 받는 월급에서 그 가구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 돈이 모였을 때 샀죠. 물론 뭐 그 당시에 외상을 해가지고 사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사셨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막 사면서 그 빌린 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야. 앞으로 갚으면 되지. 근데 되게 어리석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00불로 뭐 어떤 가구를 샀다 그러면 그거를 소위 해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 못 갚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냥 그렇죠. 3,000불로 갚는 게 아니야. 이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이자도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3,000불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뭐 매달 쓰고 그 돈을 매달 잘 갚아요. 근데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이냐 이거지. 저는 항상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망대를 세울 때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지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저는 사실 신용카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산 안에서 그걸 씁니다.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안에서 지출을 하고 그럼 무조건 갚아요. 지금 내가 소위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오픈해놓고 있지만 그런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저는 소위 해서 제가 갚을 수 있는 소위 해서 예산 안에 철저하게 국한되어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긁어.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거 자체는 막대한 부채를 지게끔 만들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게끔. 아니 돈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물건을 자기가 살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을 사는 애들이 있어. 뭘로 샀을까요? 신용카드로 산 거지. 왜 그걸 사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과연 성경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삶이냐 이거야. 그냥 탐욕이지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저한테 신용불량자나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요구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용카드 당장 자르고 데비카드를 써라. 그 사람한테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데빗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거는 제가 또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신용카드 이제 프로세싱하는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때 뭐 처음에 트레이닝하면서 뭐 이런저런 신용카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읽었어요.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프로세싱이 어떻게 이게 뭐 트랜잭션이 오고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걸 요 회사에 보내면 이거에서 돈을 주고 이거는 또 어디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을 한번 빌려서 뭐 앞쪽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책은 뭐 뇌피셜이니까 다 위키피디아 찾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시골 어디서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옛날에 신용카드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이닝을 하는데 매번 돈 내기 귀찮으니까 맞아. 그렇게 이제 신용을 가지고 하던 것이 이렇게 발전해서 신용카드가 되고 그러니까 크레딧 이렇게 회사들이 이제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그 은행이나 이런 신용카드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100불을 저한테 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저한테 100불을 내지만 저는 신용카드 회사한테 3%, 2%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에 시작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100불 주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나는 100불 주면 3불을 띄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또 103불에 팔아야 돼. 그럼 103불에 팔면은 여기서 또 계속 뭐 우리 막 4% 주고 막 아멕스 5%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옛날에 뭐 뱅크 히스토리 이런데 뭐 클래스 같은 거 들어보면은 계속 규제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뭐 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를 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역사를 알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내가 우리 신용카드 쓰는 게 내가 포인트를 얻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베네핏을 얻고자 하고 나의 편리함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것이 사실 테크놀로지적인 편리함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체킹 어카운트도 이전 테크놀로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만 크레딧 카드가 하는 것뿐. 왜냐? 걔들은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필요악이랄까. 왜냐면 이제는 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 뭐 안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명환이가 지금 잘 설명했어요. 그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를 내가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돈이 사실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물건을 구매하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마치 똑같은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험을 내서 소위 얘기해서 뭐 사고가 나면은 그냥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 가서 누워 있다. 그러면 나는 보험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렇지. 거잖아요. 누구한테 결국은. 피해를 주고 네. 결국 그 피해를 가는 걸 결국 나한테 돌아와. 왜냐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착각하니까 공짜는 없는데 자꾸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절대 공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카드 회사들은 전부 다 그걸 가리는 거지. 공짜처럼 주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선의를 베푸는다. 결국 개인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그렇지. 카드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는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회의 피해가 공동체의 주는 거예요. 혜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험 같은 것만 봐도 뭐 얼마 전에 저도 뭐 그냥 뭐 전에도 보험 알아볼 일도 있었고 해서 그냥 보험 진짜 기본적인 거 사행가족 1,800불 한 달에 1,800불 그렇죠. 의사 한번 만나고 뭐 한다고 내가 1,800불 내고 보험을 들어야 돼. 헬스 인슈런스 말하는 헬스 거죠. 인슈런스 네. 많은 거예요. 미국은 또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국의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의료보험. 국민보험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네, 한데 비싸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막 미국은 거의 한 웬만한 거 하려면 1,000불 이상은 무조건 놔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를 통해서 해야지만 그나마 그렇죠. 좀 싸죠. 그렇죠. 저도 지금 보험이 회사에서 하는 걸 해서 받고 있는데 저하고 비싸죠. 이제 저 와이프도 저희 둘이 합치면은 그래도 거의 한 400불 나가요. 저도 그래요. 둘이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병원을 자주 가냐 뭐 그런 것도 그런 아니에요. 것도 아니지. 안 가죠. 뭐. 기본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또 애매한 게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사회 시간에 그런 걸 배웠어요. 그 각 나라의 개인의 뭐 GDP 뭐가 있잖아요. 뭐 GDP 프로캐피라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해서 세이빙 레이시 얼마나 되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넷피시니까 여러분 뭐 또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안 돼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이 한 세이빙 레이시 한 10%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5%뭐 이 정도 되고 일본이 10%가 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워낙 저축을 많이 하니까. 일본은 저축을 많이 한다. 그리고 미국은 99%를 다 소비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민 오면 생각한 게 야 미국은 나가서 밥만 안 사 먹고 집에서 그냥 고기 구워다가 먹고 야채 잘라다 먹고 이러면은 무조건 부자 된다. 이런 마인드로 미국을 왔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나는 세이빙 뭐 스펜드 레이시 한 120%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더 힘들어요. 모든 그렇죠. 게 먼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솔직히 지미 형이 진짜 잘하시는데 팁이 있을까요? 저축하는 팁. 형 저축하시잖아요. 저는 안 하거든요. 무조건 안 써야 돼요. 무조건 안 쓴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뭐 안 쓰는 게 정확한 답이죠. 그러니까 뭐 아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저축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저도 왜냐면 저희도 스pen딩이 있고 또 저희 이제 가족이 또 저하고 지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캐러고리가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는 편인데 근데 만약에 저축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걸 줄여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 여기는 뭐 한국은 집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쓰는 돈 중에서. 근데 한국은 뭐 전세도 있고 당연히 능력이 돼서 집을 사면은 그 돈이 덜 나가겠지만 미국은 집을 사도 그렇고 왜냐면 집을 사도 기본 30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렌트인데 그렇다고 한국처럼 큰 목돈을 내고 그냥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월세라 그러죠. 그렇죠. 무조건 기본 막 2,000불, 뭐 2,500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모으기가 힘들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명령자가 말한 대로 스펜딩이 정말 100%가 우리가 버는 거라면 120%를 쓰는 일이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로버트처럼 딱 이것만 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나면 또 이만큼 써야 되고 갑자기 뭐 아픈 병원 가야 되고. 그렇죠 병원 가야 되고 갑자기 이가 아파 그러면 또 치과가 1,000불 나오고 그렇죠. 아, 얼마 전에도 나 금리 입는데 이거 800불이나 했어. 그러니까 나 죽는 줄 알았어. 돈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지 않았던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사회라는 게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축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 저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떠한 자신의 편안함과 또 안전함을 위한 자기 욕망이 될 수가 그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사실 그렇다고 저축을 안 하는 것도 저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래요? 나빠요? 아닙니다. 왜 자신을 나쁜 사람까지 그러니까 대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저축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제가 말한 보험은 뭐 라이프 인슈런스나 뭐 헬스 인슈런스를 제외한 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은 물론 없겠지만 뭐 성경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저축이 나쁘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 잠언에 보면, 현명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강조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대비라는 개념으로 저축과 보험을 든다라는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허용하는 분위기인데, 그거를 보호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격을 가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쌓아두고 누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기심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실 듯이 즉 창고 곡식곡간을 하고 쌓아두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 이게 이기적인 어떤 심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네가 보호라고 생각하는구나. 너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너 그거 아무것도 못 누리고 가.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개념에는.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고 언제 천재지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야.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목회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불확실하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떠한 재정적인 상황에서 여기도 새로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면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 청빙하는 어떠한 비용과 내가 소위 얘기해서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은퇴 목사로서 있는데 나를 또 챙겨주는 부분이 아마 교회의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서 내가 교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을 뭐 소위 얘기해서 준비한다.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갈 수 있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박수받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어떠한 조금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의 저축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님 말씀에 이런 거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모으지도 않고 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근데 왜 너희는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나쁜 거. 그러니까 저축이 부족할 때에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저축이 많아질 때에 인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만몬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월급이 들어오면, 인컴이 들어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모 있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라. 그것이 천국에서 보물을 쌓는 길이다. 이런 것과 함께 나눌 물질을 나만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원리적으로 옳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건 제한된 범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런 현실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통장, 우리 아까 명환이가 얘기했는 것처럼 뭐 자기는 그냥 다 뭐 쓴다 이런 거 없이 한다. 그거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와우. 박수. 예! 그거 해줘요. 왜냐하면 아예 무통장,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는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존경하세요, 여러분. 존경 그레이트.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나의 보호자로 믿고 있다라는 오, 롤드. 그런데 10%잖아. 예를 들어서 이 자크 엘룰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저축에 대해서 제시한 4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침대를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저축해야지.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또한 검소한 정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방 2개 필요한데 3개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돈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너무 보호의 개념으로 욕심의 개념으로 너 이 짓 하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검소한 정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서기에서 저축을 한다. 이거는 그 신학자는 오케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결혼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뭐 돈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저축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보호의 개념이 될 때까지 쌓아놓는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401k 노후 대책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줄여요. 이 주식 넣으세요. 대박 납니다. 한 50% 떨어지더라고요. 투자와 투기를 구별해야 돼요. 아브람도 부자였잖아요. 욥도 부자였잖아요. 솔로몬도 부자였잖아요. 내가 이거를 가지면 난 분명히 망한다. 무너질 거다. 무너진다.